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이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내가 학인 스님들 대상으로 강의한 게 20년이에요. 20년. 1986년부터 그 다음에 2002년도까지 송강사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송강사 나와서 또 동화사에 또 4년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20년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자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또 강의하는 거는 더 오래된 얘기죠. 예. 그냥 평생을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평생을. 제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학인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되게 제가 글 새기는 거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해요. 질의응답. 그러니까 80권 하은경 강의할 때는 하루 3시간 하는데 1시간은 글 새기는 걸 봐주고 2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학인 선생님들이 질문을 안 해요. 다 머리가 굵어가지고 다 대학 졸업자들, 대학원 졸업자들 이런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질문을 하지 않았어. 산통을 하는 만데 산통. 거기다가 학인 선생님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산통을 이제 흔들어서 당첨되는 스님에게 내가 질문을 했지. 그 다음부터 학인 선생님들이 대답하는 리가 별로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강의 들으면 다 알 것 같고 속으로 다 알 것 같은데 막상 이야기해보라면은 이야기를 못하니까.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하면 어가 되더라고요. 그 학인 선생님들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질문 받아면 대답을 못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를 예습을 하고, 내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나한테 질문하면 될 건데, 질문 안 하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한 80권 하은경은 80일 만에 다 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동화인가 들어가기 전에 이 하은경 한 권을 다 째는 거죠.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게. 하루에 1권씩 떼서니 하루 3시간씩.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학인 스님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찾아오고, 예. 그리고 이제 선방에 가면은 송강사 학인 이러면은 선방 제1순위로 받아주고, 풍토가 송강사 학인이다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네들이 법문을 하거나 또 토론을 할 때 그런 질의응답을 가졌던 것 때문에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토론할 수 있고, 또 졸업하고 난 뒤에 바로 법상에 올라서 법문할 수 있고. 이제 그네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 그게예요. 근데 제가자들 대상으로 산통 뽑아서 질문하면은 다 도망갈 것 같아요. 한 명도 안 남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인 선생님들 저한테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인 2명은 아예 한경 다 봤다고 동안구에 도로지 안 했어.
아예 그 두 스님에게는 졸업장을 안 줬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이런데, 야, 공부는 합시다. 이제 공부할 시간 됐네. 자, 100페이지, 이제, 보현보살장. 문수보살은 이제 지혜보살이라면은, 보현보살은 실천하는 보살. 그러니까 이론을 들었으면, 어,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론과 실천이 항상 함께 가야 돼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00페이지예요. 만약 모든 환의 성품이 일체 다 멸하였다면 곧 마음이 없는 것이니 누가 수행하게 될 것이며 어떻게 다시 수행이 환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이렇게 누가 물었죠. 자, 누가 물었느냐 하면은 보현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여기 주제가 뭐냐 이러면 환으로서 환을 닦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환의 성품이 다 멸했다면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럼 누가 수행하게 돼? 수행 주체자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다시 수행의 환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질문을 한 거죠. 환이라고 하는 환영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게 그 틀을 잡고 건물을 세우고 도량을 만드니까 어느 스님이 와봤는가 봐. 그래서 제3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해본들 지운 스님 없으면 이거 다 그냥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나한테 귀에 들어왔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딱 맞는 말도 아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 자비선사는 환영과 같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이거 있든 없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네. 환영과 같은 것이다. 실체가 없다. 단지 이런 근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러 왔고 또 이 법문을 듣고 뭔가 깨우침이 있으면은 그것을 족하다 그랬어. 내 죽고 난 이후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제 이후에 법을 이은 스님이 있거나 제가자들이 있으면은 자비선사를 이어갈 수 있겠죠. 설사 자비선사가 없어져도 상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법이 있으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네. 법이 없으면 아무리 건물이 많이 지어도 건물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법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절에 보면 근사히 잘 지어놓고 한 명도 살지 않는 절이 제법 돼요. 보면은 그 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법이 있다. 깨달은 사람도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 수행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책이 여러 권 나온 이유도 이제 그런 데 있어요. 그 책이 그냥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전부 다 이제 수행 방법, 수행 체험에 관계되는 내용들이죠. 제가 깨달은 바, 제가 수행했던 방법을 기술한 거고, 그것이 이제 남아있다면은 자비선사가 없어도 다시 많은 사람들이 자비선법을 배우고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죠. 이 환영과 같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환의 성품이 일체 다 다 멸하였다면 마음이 없다는 거죠. 환이라고 하는 건 변한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상을 인식하지만은 인식되는 대상들의 환영과 같이 실체 없음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환의 성품이 일체 다 멸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환의 성품이 공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하다. 그러면은 공을 보고 있으면은 인식하는 마음도 다 소멸해 버리죠. 없습니다. 대상이 없으면은 주관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객이 없는 경계가 이제 비파사나에서는 16단계 중에서 12번째 단계가 이제 주관과 객관이 사라져 버립니다. 대상이 사라지면은 주관도 이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경지에 가면은 누가 수행하게 될 것이냐? 수행 주체자가 없어요. 누가 하는 게 없어요. 또 수행이라 하는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그 수행 자체가 환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초기 경전에 보면은 공경이라 하는 경이 있습니다. 빌공자 있습니다. 공경에 보면은 행위는 있는데 행위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은 행위의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대립이 생기는 겁니다. 잘나고 못나면 생기고 나와 너를 만들어내고 그래도 피가 튀기도록 싸우고 난리치는 거예요. 예. 행위는 있대 행위 주체자가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수행의 환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는데 깨닫고 보면은 수행이라 하는 게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 내용은 이제 바로 주객이 사라지면 이제 수행이 주체자가 없다 하는 거, 무아라 하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죠. 수행 자체도 실체가 없는 공이다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는 되지만 체험이 그렇게 주객이 없는 체험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또 있어요. 네. 생각으로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아. 체험이 하나도 없이 생각으로 깨달았어. 그럼 체험이 없어요. 말은 깨달은 같이 청산유수 같이 얘기를 하지만 내용은 역시 주객이 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혼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 나는 깨달았는데 이러면서 또 신혼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쁜 표정을 짓고 그런 감정을 드러내고 그런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자, 한무독통 선사의 말 들어보죠. 이미 몸과 마음의 지견이 일체환이다라고 말했다면, 자, 보고 알고 알아서 보는 것, 이게 지견이에요. 자, 몸과 마음의 지견이 그냥 지견이라고 하는 자기가 알고 보고 아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 것이 다 환이다. 환영이 지나지 않다라고 말하였다면 환은 봉으로 실체가 없어. 일체가 다 사라진 것으로 똑같이 돌아간다. 일체가 다 사라진 곳으로 돌아간다. 그냥. 뒤에 가면 이제 모든 것도 운각에서 나왔다가 운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다면 능히 수행할 자가 없으니 수행할 자가 없다니 수행 주체가 없다니 누가 만행을 닦을 수 있겠는가. 자, 만행은 이제 육바람일 수행을 만행이라고 해요. 만가지 행위라고 하는 건 육바람일에서 안 벗어납니다. 그 수행 주체가 없는데 누가 그것을 육바람일을 닦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체는 없지만 마음은 있어요. 그죠?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역시 실체라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묘하게 이놈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서 안단 말이에요. 자, 이미 일체가 환과 같다고 하였다면 수행 또한 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행 결과인 원각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정된 이치인데 어떻게 다시 수행이 환과 같다고 말하는가? 이 말은 뭔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수행하면은 수행 효과가 있는데 왜 수행을 환과 같다고 환연과 같다고 얘기하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환으로서 환을 닦는데 효과가 있다. 수행은 이제 하면 그 효과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오느냐? 자기가 뭔가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는 이제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죠. 어.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집중력에 의해서 알아차린 힘에 의해서 뭔가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제 그게 이제 수행 현상입니다. 그 효과죠. 수행의 효과가 자기의 집중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에 의해서 뭔가 마음의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번은 말이죠. 전화를 받았다. 뭐가 시커먼 게 몸 안으로 들어왔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도 그 시커멓게 들어오는 게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때 수행할 때 그런 게 나타났다. 제가 이 얘기했죠.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거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자기가 밖에서 뭐가 들어왔다 하는 것도 다 실체가 없는 것이야. 알고 보면은. 생기면 사라져. 이게 이제 현상을 바라보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리석게도 뭐 어느 스님한테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그 영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도제를 지냈다. 전도제 지내면 몇백만 원 깨질 건데 그러니까 이 가르쳐준 스승에게는 신뢰를 못하고 전혀 수행해 본 적이 없는 스님이나 제가자한테 가서 물으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지. 경제적 손실을 본 거지. 그게 어리석다는 거 얘기하죠. 자기의 이 마음의 힘이 수행하면 마음의 힘이 생겨서 그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뭔가 마음의 현상이에요. 그게 수행 효과예요. 근데 수행 효과를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꽤 많습니다. 수행 현상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표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행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수행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런데 뭐가 나타났다. 그럼 병원에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전생에 수행자였던 거야. 전생 수행자가 이 생에 와서 수행하지 않는데 어, 수행 현상이 나타나니까 병원에서 알 도리가 없죠. 그게 이제 어떤 건가 막 쿤달리니 현상이라고 그래요. 몸에서 에너지 흐름이 생긴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뭐 어디 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하게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음. 근데 이제 그는 그 에너지 흐름 때문에 전혀 손에 잡히지 않고 뭐 근데 거기에 또 매료되어 그 붙들려 있는 사람은 또 지혜가 개발이 안 돼. 그런 사람이 또 있는 거야. 이야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수행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잘 가려내야 된다.
이게 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잘 가려내야 되는데 수행의 문제는 스승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으면 안 된다. 가서.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수행 경계를 아무에게나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 효과야. 여기서 내용이. 자, 이제 101페이지 경문입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애초부터 수행하지 않는다면 저 삶과 죽음 가운데 항상 환하에 머물러 환영과 같이 변화하는 것에 머물러 이 말이에요. 일찍 그 자리가 환과 같은 경계임을 알지 못하리니 그 망상을 어떻게 해탈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이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행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하고 이제 전제를 깔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환과 같은 경계인 줄을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은 삶과 죽음 가운데서 환화와 같은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온갖 망상을 다 일으키는 거죠. 그런 망상을 어떻게 해결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행 현상이 일어나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거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못 만나면 매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일생을 보냅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90년대 제가 송강사에 있을 때도 어떤 분 수행 현상이 생겼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뭐 한 달이 두 달이고 전국 다니면 스님이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그게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뭐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아니고, 네. 어쩌다, 네. 이파사나 수행을 했는지, 수행 현상이 생기니까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묻고 다녔던 거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수행은, 화두 참고법이에요. 화두 참고법에 뭐 현상 같은 이런 거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대로 이파사나 수행을 해서 체험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음.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이제 그런 겁니다. 행사 가운데 그 하나에 머물러 일찍 그 자리가 환과 같은 경계임을 알지 못한다. 그럼 그 망상을 어떻게 시킬 수 있습니까? 하고 부처님께 물었던 거죠. 자, 주의해. 네. 한번 덕통스님 말씀 들어보죠. 만약 수행의 환과 같다 본래 수행하는 이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현재의 모든 중생은 항상 환영과 변화에 머무른 채 그 자리가 환과 같은 경계임을 알지 못하니 망상이 뜬 마음에 어지럽게 일어나고 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이 이 자리에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모든 망상에서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요. 수행을 해가지고 얻는 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깨닫는다 하는 걸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 자체가 깨달음이야. 마음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이 부처이든 중생이든 깨달은 선지식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누구나 다 마음의 본성은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평등해. 이런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수행의 환과 같아 본래 수행하는 이치가 없다고 말한다면 하는데 내가 수행해서 깨달을 이치는 없어요. 만약 수행에 깨닫는다고 한다면 수행하는 사람마다 다 깨달음이 다 달라. 새로운 깨달음이니까. 근데 깨닫고 보면은 깨달은 사람이 다 동일하게 내용의 연기를 깨달았다든지
진열을 깨달았다든지 열반을 깨달았다든지 그러거든요.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장을 한다면 거의 120% 사이비이거나 무지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은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여러분 마음의 본성은 깨달음이다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치고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행해가지고 뭐를 깨닫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어느 교사가 찾아와서 비싼 얘기예요.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제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그죠? 원래 마음의 본성 자체가 깨달음이다. 그렇게. 근데 수행을 왜 하느냐, 이게, 그러면은.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데, 수행을 왜 하느냐? 수행은 역시,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조건이죠. 얘기하자면, 그 깨달음은 수행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상을 열심히 제거하는 거죠. 망상을 제거하면은, 그럼 망상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럼 망상이 다 사라졌으면 그 깨달음이 아니냐? 깨달음이 아니다. 번뇌가 없는 거는 가을 하늘의 창공과 같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요. 번뇌가 없는 거는 그와 같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그럼 뭐가? 달이 떠야지 해가 뜨든지. 깨달음의 달, 깨달음의 해가 떠야 돼요. 그래서 번뇌를 제거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어.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현현에서 나타나는 말이 달이 뜨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사가 없음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전에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 어쨌든 여기서 좀 얘기하는 게 이제 뭐가 궁금하냐? 망상을 어떻게 해탈시킬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럼 중생을 어떻게 해탈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말 같습니다. 102페이지. 바라옵건대 말세 일체 중생들을 위하소서. 어느 방편으로 점차 수습해야 그 중생들이 온갖 환에서 영원히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을 떠나는 것이 깨달음이요. 네, 환을 떠나는 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환적각이라는 말을 쓰는데 뒤에 가면 뒤에 나올 거예요. 떠날 이자. 네. 환을 떠나면 깨달음이다. 네. 이환적각. 이건 원각경이 있어죠. 원각. 대성기신론에는 어떻게 할까? 네. 부동적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 움직임이 멈춰면은 마음 움직임이 없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승기신론. 예. 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환. 무엇을 환이라 하느냐?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거 다 환이에요. 만져질 수 있는 거 다 환이에요. 이 육체도 환이에요. 환이란 말은 변하는 것, 실체가 없는 것. 예. 그래서 왜 환이냐면은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은 지구상에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게 환이죠. 물질적인 건 다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니까 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에서 영원히 떠나면은 이제 환 아닌 것만 남아요. 환 아닌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불생불멸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환을 떠나면 깨닫는다는 말이 나온 거죠. 또는 저기 대승기준에는 부동적각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졌을 깨달음이 온다. 반대로 해도 돼요. 각적 부동이 깨닫게 되면 마음 움직임이 사라집니다. 그 마음 움직임이 사라진다는 도대체 뭐냐 이지 궁금하죠, 그죠? 깨달은 사람 마음은 몸을 아무리 움직여도 보는 성품은 안 바뀌어요. 시선도 바뀔 수 있는, 시선 이쪽으로 두고 저쪽으로 두고 이래도 눈동자 이래저래 굴리면 눈동자 따라 시선 계속 바뀌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눈동자를 좌측, 우측, 아래, 위로 돌리도 보는 성품은 안 바뀌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불생불멸하는 마음이다. 그게 현현해야만 깨달습니다. 생사가 없다 하는 깨닫는다. 그래서 뜀박재료도 안 바뀌고 물건나무수도 안 바뀌고 설사 손에 이렇게 압박을 주고 통증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은 통증이 없어요. 전혀 달라요. 피곤해서 눈을 감아도 마치 현실 눈을 뜨고 사물을 보는 것 같이 똑같이 눈꺼풀은 깐 게 이제 눈은 늘 떠 있다. 그게 이제 진짜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생사에서 못 벗어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102페이지. 바로건대 말세 일체 중생들을 위하소서. 어떤 방편으로 점차 수습해 그 중생들의 온갖 환에서 영원히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여기 점차 수행을 얘기해. 점차.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대성불교의 출발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면 고집 멸도할 때 멸성제에서 출발합니다.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열반을 얘기죠. 다른 뭐 공성이에요. 대성불교의 출발이 멸성제에서 출발해요. 근데 멸성제는 바로 마음의 본성 진여거든요. 생멸이 없어요. 오감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어. 가까우고 멀고 하는 게 없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매결해서 수행에 등장하면 도노법이 나와야 되는데 점수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종에서는 바로 도노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의 방법이 아주 굉장히 발달된 수행 방법이에요. 도노법이라는 게. 자, 그 밑에 이제 독통선사의 말 들어보죠. 원문의 말세 일체 중생이라는 구절의 위와 아래쪽 모두에 빠진 문장이 있지 않나 의심이 간다. 이 구절 앞에는 차의 제보살 중, 그러니까 이 해중에 있는 모든 보살 대중 이런 얘기죠. 6자와 더불어 급 위가 두 글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원문에 보면은 일체 말세 중생 그 다음에는 차의 제보살 중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중급 위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빠졌다 이 말이. 아래에는 계신 수행 방편 점차란 8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수행 방편 점차를 열어 보인다 하는 말이 빠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 원위 차에 제보살 중 급위 말세 중생 말세 일체 중생하여 계시 수행 방편 점차소서. 작하 방편 전차 수습해야 영제 중생으로
영례제환이리요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 원문에 굉장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번역해 보면은 원컨대 모인 대중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인 대중, 제보살 대중과 그 말세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그 원컨대 위하여, 계시 수행, 그러니까 계시 수행 방편 점차, 수행의 방편과 점차를 열어 보여주소서. 네. 어떻게 해서 방편을 짓고 점차 수습해야 차츰차츰 닦아서 영재 중생으로 모든 중생을 하여금 영내 제환이리요, 길이 모든 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큰 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103페이지. 독전성사가 얘기합니다. 위에서 질문을 거듭 세 가지를 하고 있으니, 자, 세 가지 했다. 첫째 질문은 일체가 환과 환으로서 바탕이 하나라면 수행을 일으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이 말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일체가 환이고, 또 바탕도 환이다, 이게. 그러면 이게 수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비록 일체가 환과 같다 하더라도 원각을 얻기 위해서 하는 수행은 공하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공이 아니다, 실제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셋째 질문은 비록 수행이 본래 공하여 근본에 수행하는 이치가 없다 하더라도 중생은 현재 허망한 견해의 건물에 떨어져 있으니 그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망상에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일체 망상에서 하는 말이죠. 일체 망상에서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해탈할 수 있느냐? 해탈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짤막한 경문을 분석해 보면 이렇다고 지금 한번 독등선사가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곁들여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만약 부처님의 결과에 나아가려 한다면 먼저 망상을 예의하고, 망상을 예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수행의 힘을 빌려야 할 것이며,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점차적 방편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게 딱 요약 내용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 망상을 예의해야만이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점차 방편을 알아야 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원각의 청정 경계를 보여주어 널리 중생이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여 그것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다면, 여기에 다시 더 수행의 점차 방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 주시도록 바라는 것이다. 그래야 이 법회 대중의 말세 일체 중생을 하여금 망상을 멀리 여여 정과, 그냥 실천적으로 이제 몸으로 체득하는 걸 정의를 해. 관의 결과면 수행 결과, 정과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잘 알다시피, 깨달아 들어가도록 하려면은 이 수행의 근본을 삼아야 되겠죠. 깨달아 들어가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수행 방편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는 어쨌거나 이제 점차 수행을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해주도록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막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계속 한마디 듣고 바로 깨닫는 거죠. 과거는 지나갔어, 집착할 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아 없으니 현재도 집착할 것이 없다. 그 말도 깨달은 이가 있죠. 우카시나라는 사람 짱배 위에서 고개를 하다가 부처님 개송을 듣고 바로 깨달아. 그 대중들이 의심하죠. 그 우카시나 내려와가지고 짱배 내려와가지고 출가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네, 오라 비구요. 말 한마디에 머리가 깎여지고 몸은 복복으로 가려진 모습으로 이제 되죠. 그럼 대중도 의심하죠. 저 우카시나라는 사람은 한 번도 수행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수행하는 못 봤다 이게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부처님 개송한 말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전생 얘기해 주죠. 전생에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고 수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야. 다 전생 인연이 있는 거죠. 어떨 때는 똥장군 똥을 퍼가지고 그것을 버려주고 생계를 잇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경제는. 근데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요. 아니 저렇게 고귀하신 분이 저 같은 미천한 이렇게 나타나다니 피합니다. 결국 피하지 못하고 부처님 말 한마디에 깨달은 거 없죠. 그런 게 많아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분을 높고 낮음을 가리지 말아라. 용꽃은 진흙에서 핀다. 진흙은 뭐예요? 별볼 없는 데서 고귀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분을 따지면 안 되는 거야. 높고 낮음을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당시에 법문도 즉각 깨닫는데 무수히 나왔는데 어째서 부처님 점차를 얘기할까? 산수 목근현경에 보면 얘기합니다. 수학자 목근현이 와서 부처님이요. 저는 수학의 실력이 딸리는 사람은 거의 맞는 문제를 내서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고 제법 실력이 있는 이에게는 심오한 수학 문제를 내서 풀게 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경지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죠. 부처님 당신은 어떻게 지도합니까? 네. 부처님이 당신은 하는 방법 똑같다. 수준 낮은 이에겐 그에 맞춰서 법문해주고 깨달음이 이르게 하고 수준 있는 사람은 그에 맞는 수행법을 제시해서 깨달음이 이르게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 당신은 수행 과정과 수행 결과에 열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다 똑같이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깨닫는 사람이 있겠지 못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길이 분명하고 열반이 분명하다면은 누구나 똑같이 그 길을 가서 열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 당신 라자가에 가본 적 있냐? 가본 적 있습니다. 그럼 누가 라자가에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간 길을 갖다가 상세히 설명해 주고 그 길을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라자가에 도착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런데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바르게 일러줬고 그 길을 가면은 분명히 라자에 도착하는데 엉뚱한 길로 간 사람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수행이라 하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 전부 내용이 점차 수행을 이야기하는, 점차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단박에 깨닫는 사람이 나오느냐 하는 거죠. 비토노법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생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보조국사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생에 깨달음을 얻는 거는 전생에 불보살이니까 아라한이 공양 올리고 그래 인연을 지어줬거나 정해를 닦은 이들이 이 생에 와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도노도 길게 보면은 도노 점수야. 그게 맞는 말입니다. 사람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기도 똑같이
점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점차 수행을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점차 수습에서 그 중생들이 온갖 반에서 영혼 떠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하는 말이 그런 거죠. 104페이지. 이 말을 마치고서 오제 투자하여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귀중한 이야기예요.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요. 너희들이 능히 모든 보살과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열애에게 보살의 환과 같은 산매 방편 점차 수습하는 것을 자문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환을 여의 수 있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이제 자시에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여기에 보면 환과 같은 산매, 산매는 마음의 고요함이죠. 방편 점차 수습하는 것, 이 방편의 그 점차, 차츰 닦아가는 거, 그 점차, 차츰 단계를 밟아가는 점차, 수습은 닦아 익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중생들은 환영에서 벗어나게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자세히 얘기해 주겠다. 자, 환과 같은 산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여기는 여환산매라고 그러죠. 여환산매, 방편점차 이랬어요. 자, 이 환영과 같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시간차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역설적이다. 수행하면은 시간의 단위가 있잖아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봐봐. 단계가 있는데 여환산매를 그랬어요. 환영과 같은 산매. 그러면 내가 계단을 밟고 차츰차츰 올라가는 것 자체가 환과 같은 것이죠. 실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고요함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수행이 방편 점차 수습이라고 하는데 여화 산매를 갖다 환과 같은 산매를 방편 점차 수습이란 말을 쓰는 얘기죠. 안 그래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얘기를 해서 발표를 했어. 기자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물었어. 박사님, 상대성 원리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1시간이 5분 정도 같이 짧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사이 안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5분이 1시간 같이 하면 길죠? 그래서 아니 왜 그럴까 이거죠. 바로 그거 같다. 시간이라 하는 절대적 시간은 없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시간을 얘기한다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시간은 본래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적인 거는 이게 계단을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지, 상대적인 거. 근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점차 수행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니까. 절대적 점차는 없다는 얘기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과 같다는 말을 환영과 같은 산매라고 했어요. 그럼 이와 환영과 같은 산매를 그도 서로 잘 이렇게 대비되는 용어는 뭘까? 무념산매라는 게 있어요. 무념.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죠. 망념이 없는 산매죠. 그 마음의 본성을 그렇게 봅니다. 육조 단경에는 반야산매라고 그래요. 그 여완산매라고 하는 거하고 반야산매하고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막 수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하지만 그 시간이 20년, 30년 하지만은 실제 수행한 사람 입장에서 찰나지간이에요.
짧아요. 말하자면 환과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그러자 보현보살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하니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무견히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했어요. 주의해를 봅니다. 득통선사의 말씀. 부처님께서 이미 중생에게 원가의 가르침을 깨우쳐 주셨고 다시 수행의 점차를 보여주고자 하였는데 보살이 때마침 철저하게 적절하게 가르침을 청하니 그 때문에 착하고 착하도다 라고 칭찬하며 법설하기를 허락하신 달라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 착하고 착해 선남자요. 질문 잘했어. 이런 이야기죠. 선제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자, 원문에 105페이지 원문의 말세중생과 수습보살 두 글자 사이에서 자문열에 넉자가 빠지지 않았나 생각되니 말세중생들이 자문하라는 거죠. 열에 있게 자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뭘 자문하느냐 하니까 보살이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자문하라. 그래 자문열애라고 빠졌다 이런 얘기죠. 응당 여등이 너희들이 내 능히 제 보살 급 말체 중생하여 내가 능히 내가 아니고죠. 능히 여기에 모든 보살을 위하여 모든 보살과 말체 중생들을 위하여 열에 있게 자문하니 보살이 여한 삼매의 방편 점차를 어떻게 닦습니까? 라고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잘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하여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일에 대하여 묻는다는 뜻이다. 이런 보살의 환과 같은 삼매, 방편, 점차 수습하는 내용을 가지고 열애를 방문하여 그 가르침을 열어 보이도록 청하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열애에게 질문하는 말은 원각경 12장의 매장마다 그 예를 보인다. 경전은 늘 질의응답으로 다 채워져 있어요. 보살의 삼매란 보살이 만행을 잘 닦았어. 그 육바른미를 잘 닦았어. 그의 행 하나하나가 다 청정하여 망념이나 집착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게 바로 삼매다. 그죠? 삼매는 고요함이잖아요. 망념이 있거나 이러면 막 마음이 움직이니까 시끄러운데 삼매가 됐기 때문에 망념이 없다. 이거죠. 말하자면은. 수행 하나하나에 이미 모든 집착이 없어 치열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 환영과 같고 변화와 같아 결국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환과 같은 수습이라고 말한다. 환과 같은 수행이라고 말한다. 결국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환화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수행을 상근계의 입장에서 보면 진실로 점차가 없는 것이나 점차는 없다. 근기에 예리하고 둔함에 따라 공부를 쉽게 이루기도 하고 어렵게 이루기도 하므로 방편 점차를 보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육조 단경에서 얘기하죠. 법에는 빠르고 느림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총명함과 우둔함이 있다 이랬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자, 이 때문에 보살이 부처님께 수행의 방편 점차를 열어 보이도록 청하는 것이며 부처님이 그 청을 받아들여 착하고 착하다 칭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자 이 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수행 지도를 했는데 진여신 보살님이라고 한 분 계셨어요. 할머니예요. 연세가 엄청 많고 거의 80이 다 된 할머니인데 늘 머리에 두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동산반야 불교대학에서
제가 자비수관을 강의를 할 때 거기에 들었던 보살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전에 일주일만 한 번씩 가는데, 선생님 저는 죽어도 해도 안 됩니다. 만날 때마다 안 됩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되어버리는 거죠. 깜짝 놀란 겁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두통이 다 사라져버려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안 된다 하면서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 이분이 이 두통 때문에 그 남편이 연대 교수예요. 그게 이 국내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미국까지 가서 치료해보려. 근데 치료가 안 됐던 거예요. 뭐 두통 일어나는 게. 자비수관이가 깨끗이 났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두통이 또 생기더라는 거죠. 그때는 정성을 들여서 하니까 또 사라져 버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하면서 수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은. 정말이에요. 안 된다 하면서 포기하면은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머리 두통을 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아니죠. 생사를 해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런 수행 과정에서 몸에 불조화가 없어진대. 두통이 없어지고 몸 아픈 게 없어지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줘요. 이 자비수관이 치유수행법이에요. 치유가 돼요. 자, 106페이지. 자, 경문입니다. 선남자의 일체 중생의 온갖 화나가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나오는 것이니, 열의 원각 묘심. 원만한 깨달음의 묘한 마음.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열의 원각 묘심이다. 부처님의 원각 묘심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는 마치 홍의 꽃이 홍에서 나왔다고 홍에서 사라지더라도 홍의 성품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다. 참으로 대단한 말이에요, 이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홍의 꽃이 홍에서 나왔다가 홍에서 사라지는데 홍의 성품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다. 불변의 마음입니다. 불생불멸하는 마음을 원각 묘심이에요. 제가 아까 깨달음 이야기했잖아요.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어도 이 보는 마음은 바뀌질 않아요. 그대로예요. 머리만 왔다 갔다. 시선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불생불멸하는 마음 바뀌는 게 없어요. 호응에 꽃이 폈다가 졌다 이렇게 하지만은 호응에는 전혀 바뀌지 않는 거죠. 그 호응의 성분 무너지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얻으면 바로 그것이 생사가 없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것이죠. 온갖 묘심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이거. 다 있는데 수행을 하면서 목적을 크게 두고 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능경에는 보면은 이것도 그 전에 한 이야기인데 하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생밀이 없는 마음에 현현하면 나머지 5개의 감각기관을 따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눈을 뜨면 환해지고 감으면 깜깜해지죠. 이런 거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깜깜해지거나 환해지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거나 감거나 관계없이 눈이 늘 떠 있어. 안 바뀌어요. 눈을 뜰 때 그대로고 감아도 뜨가 있다. 그래서 피곤해서 눈을 감고 해도 눈이 뜨인 것처럼 환하다 이거죠. 이거는 눈을 뜰 때나 감을 때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감각기관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번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가리왕이 칼을 빼들어서 인욕선을 사지를 잘라내도 인욕선이는 화를 안 낸다. 왜? 불생불멸하는 마음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몸이 생로병사하는 이
몸뚱아리에 마음이 있지 않는 거예요. 사지를 잘라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몸에다 꼬집고 이러면 아픈데 마음은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우선사가 애들 이렇게 지나가던 골목에 이게 노는 애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얘들아 오니까 너희들이 나를 한 대씩 때리면 내가 동전 한 입씩 주겠다. 하나에 탁 때리면 나 안 맞았어. 또 탁 때리면 안 맞았다. 아니 동전을 안 주려 그러지요. 아니 준다. 때려라.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육체를 맞으면은 아픔이 있어요. 애도 주먹 때려도 안 아플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안 맞았다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생밀이 없기 때문에 이 생밀이 없는 마음에는 아픔이 없어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픔은 생밀하는 거고 우리 마음의 이 온갖 묘심은 생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화가 전해온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대. 말하자면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불변의 마음이 현현한 것이다. 예. 중생의 환영과 같은 마음도 또한 환에 의지하여 멸하게 되나. 이 중생의 마음은 대상 따라서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지 마음대로 해요. 특히 머리 좋은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이 수시로 바뀌어.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지나면 저렇게 또 바뀌고 또 하면 또 바뀌고. 이 아름제 사장이 그거 같다고 또 전화를 하면 그렇다 해놓고 다음에 또 전화 또 싹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뢰를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게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을 중생의 환심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생의 환영과 같은 마음도 또한 환에 의지하여 멸하게 되나 그냥 생기니까 멸한다 이거죠. 모든 환이 다 멸하더라도 깨달은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깨달은 마음은 움직임이 없대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깨달은 마음이 안 움직인다 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도 요게 보리선언에서 본문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깨달음의 기준점은 불생불멸하는 마음에 현현한 것을 깨달음이 기준점이다.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현현하지 않고 생사가 없다고 깨달은 것은 그건 깨달음을 취급 안 한다. 그랬어요. 불생불멸하는 마음이 딱 나타나야 된다. 나타나가지고 이게 바뀌지 않아야 된다. 말하자면 그러면 그 깨달음 인정한다. 그 여기에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환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설하는 것도 또 환이 된다 하니 깨달음이 있다고 설하더라도 아직 환을 벗지 못한 것이며 그러니까 환영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설한다면 그건 환이 된다 이게야. 그건 깨달았다고 설하더라도 그건 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깨달음이다 이기죠. 그래서 깨달음이 없다고 설하는 것도 또한 환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깨달았다고 설하는 것도 깨달음이 없다고 설하는 것도 전부 다 환을 의지하고 있는 이상은 안 된다 이거죠. 이 때문에 환이 멸한 자리를 부동이라고 한다. 환이 멸한 자리를 부동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각적 부동이죠. 깨달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야, 오늘은 대단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멋집니다. 제가 늘 주장했던 얘기 딱 나오죠. 예. 능경만 그런 게 아니고 온갖 경에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이제 선종이 영향을 준 경전이 능가경, 능경, 유마경, 그 다음에 해심일경, 원각경 있죠. 이 원각경. 논서로는 이제 대승기신론, 그 다음 금강산매경론,
그 다음에 해시밀경소. 네, 이런 게 이게 영향을 준 거죠. 해시밀경소는 빼야 되겠네. 선정 어록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네, 그렇다 이거죠. 예, 내가 해시밀경소를 다 못 봤기 때문에 유보시키. 자, 107페이지. 이른바 중생의 열애를 상대하여 하는 말이라면 오직 부처님 한 분 이외에는 모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니 곧 내분과 외분이며 내부본자 안의 이 본분은 뭐냐 하면은 십주, 십행, 십패양을 내분이라고 하고 외분은 뭐냐 하면 십신을 얘기합니다. 10가지 믿음 모두 중생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안팎 이미 모두 다 중생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즉 모두 몸과 마음과 생사가 똑같이 환희로 돼. 단지 분단 생사와 변혁 생사의 차이일 뿐이다. 분단 생사는 이렇게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변혁 생사는 이제 주의해 보면은 15주에 보면 분단 생사는 윤회하는 중생의 되풀이 되는 보통 생사를 말하고 변혁 생사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의 원력으로서 중생의 몸을 받는 보살의 생사다 했어요. 변혁 생사 말 그대로 네, 변이 생사죠. 변혁하는 변이 변한다 말하죠. 이거는 이제 바로 마음을 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일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같이 윤회를 하는 보살을 얘기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온갖 끝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온갖 것은 원각을 벗어나 따로 나올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난도한 것이다. 말하자 원각을 벗어나 육도가 없으면 원각을 버리고 성문 영각 보살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모든 중생들의 원각 묘심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원각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말하자면은 자 모두 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깨달은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일찍이 생겨나거나 멸할 것이 없는데도 무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니 이 모든 것이 환이라 하는 것이다. 중요한 말은 뭡니까?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인다. 이게 다 환이다. 그래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은 경계를 짓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너 나를 경계를 짓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높고 낮을 따지고 아름다고 추함을 따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을 유연하게 쓸 필요가 있다. 하나의 이 사물을 보더라도 다양한 각도로 보죠. 어떤 사건이 생기도 다양하게 해석하는 거죠.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의 해석을 하고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면 곤란하다. 얘기하자면 다양한 해석은 그 남대로 다 이유가 있고 이치에 맞을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하나의 주장을 갖고 상대로 논박하고 이러면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너나 경계가 없어요. 좋고 싫어함이 없는 거죠. 아름답고 취함이 없는 거죠.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데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훈련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됐네요.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질문하시죠. 네, 생각이 하는 걸 알면 독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환영과 같이 알면은 생각은 수족같이 쓸 수가 있다. 근데 생각을 자기 어떤 실체로 보고 생각이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고수하죠. 붙들고 내 생각이 맞아, 너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하고
생각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걸 환영 같다고 아는 사람은 상대가 올바른 얘기하고 맞다 그러면 자기 생각을 처리합니다. 당신 말이 맞아. 인정하죠. 그렇게 이제 유연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걷기 경선할 때, 생각 흐름 끊어주기, 생각 끊어주기, 걷기 경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면서 생각이 일어나면 정수리 두고, 생각이 일어나면 손가락 끝에 두고, 생각이 일어나면 발바닥 두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 생각이 끊어지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대상이 바뀌면 생각이 끊어져 버려요. 주객이 상대하면은 생각이 일어나는데 하나의 대상을 바꿔버리면 생각이 끊어지고 지는 거예요. 끊어질 때 그걸 딱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아무리 많은 생각, 별 생각 다 일어나더라도 생각이 실체가 없다고 알면은 생각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움직이는 다 한것 같다 하는 거죠. 움직이는 무상이잖아요.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해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